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버려진 성공한 여인. 버려졌으면 버려졌지. 또 뭐 성공한 여인이래요.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목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안 가야 되는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모압에서 두 아들도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두 아들도 같이 죽고 말았어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쌀이 많으니까 떡집 아닙니까? 근데 흉년이 들었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모압으로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네. 시어머니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자 하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에게 너희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희가 결혼을 할 그런 아들도 없고 또 결혼시킬 능력도 나에게 없는데 너희 가라. 나는 내 길로 가고 너희들은 너희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룻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기를 어머니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어려움과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었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이거 오래되었구나. 또 자기를 보면서도 오래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내 문제는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면 복음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묻어두고 잘 살면 되지. 성공하고 돈 벌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타나 버렸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그 풍성함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이 드러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다겠습니까?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그 땅을 통치할 때입니다.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통치권자입니다.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했는데,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그때의 재앙과 저주와 또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반복해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멋대로 행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역사가 오늘 룻기라는 이 성경에 그대로, 특히 엘리멜렉이라는 그 집안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결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이건 병도 말을 안 해놨어요. 무슨 암으로 죽었다든지, 무슨 교통사고를 만났다든지, 그래 안 해놓고 그냥 죽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 살았습니까? 이사를 잘못 가서 그렇습니까? 안 갈 땅에 가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래된 부분들이 증거 없습니까? 여러분 몸에,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삶의 생각에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거 아니다 합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말이죠?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방 여인은 복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고 하나님 은혜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제목대로 벌어진 그 상태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니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흉년을 만나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남자들 다 죽고 결혼해가지고 그 며느리 둘인데 하나는 갖고 하나는 남아있으면서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로 과학자, 의사들이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과학자와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러면은 나는 절대자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가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꺾었습니다. 이래서 후손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 생명도 소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멸시해버리지. 무시해버리지.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내 것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은 결국은 자기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성공하려고 후손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하려고 발부둥 치는 지성인을 파고 들었습니다. 가정으로 파고들다가 삶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전부 자기 편으로 다 만든 겁니다. 내 편. 우리 이름을 내자. 소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내 편 전부 다 만들어요. 이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끝났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묶여 살아온 나이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혼했더니 가정이 다 깨지는데, 그야말로 망했는데, 인생 파산인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 내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것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 편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편대가 뭐 하겠습니까? 내 것 주장해가지고, 내 생각, 내 것 주장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저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빠져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은 너와 내 후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방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고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한번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그냥 뒤집어 버리면 돼. 그럼 끝나버려요. 홍수로 완전히 멸망해버리면 다 끝나버려. 그냥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그 세계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지으시고 사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뭐부터 주셨습니까?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부터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던 기드온 300 용사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사람의 능력이, 조직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비밀이 없는데 그 조직과 그 사람의 힘과 그 능력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으니까 뭐 하지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벨탑 지어요. 또 막 성공해서 내피림 운동해요. 네 것, 내 것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분과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영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왜 그러냐 저러냐 그래가 맞냐 안 맞냐 그 따지고 물어봐야 그 어쩌겠습니까? 결국 밝혀지면 드러나겠죠. 너는 맞고 나는 틀렸고 엄의 기죽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는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넘어서 버려야 되는데 넘어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못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딱 묶여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생각, 주장, 고집, 아집, 틀, 딱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더 새로운 세계와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모세의 수준을 가지고는 어떻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모세가 고백한 거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라고 어떤 분은 물어봐요. 어떻게 붙잡아요? 이거 누구는 보이는 거 아닌데. 여러분이 제일 쉽고 제일 가까운 데서 하세요. 여러분의 학생이면, 직장이면, 가정생활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어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세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자기의 어떤 수준과 능력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 하니까 이 모세가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대구 복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내 수준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원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가면 뜨면요 별 붙이고요 밑에 뒤에 확 경찰이 따르고요 군인들이 확 따라요. 빛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어떤 사람에게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스님이라도 또 신부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시달려요. 힘들어요. 삶이. 찌들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꾸 쪼아오는데요. 뭐가 현실적으로 쪼아옵니까? 경제 문제 쪼아오지. 가정 문제 자꾸 좁혀오지. 내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자꾸 나를 쪼지. 그럼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뿐 아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도 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룻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가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찾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것을 찾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섬긴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래 느끼십니까? 아이고 꼴에 번듯하게 서가지고 말은 잘한다, 행동하는 거 보니 개판이구만. 그래 생각하면요 여러분 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미션홈 하잖아요. 영성훈련 하잖아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어떤 생각 가지고 영성훈련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을 하면서 미션홈 하면서 본 선생님이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나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준 게 주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지. 잔소리가 심하네. 꼰대짓이나 하고 있네.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네가 왜 간섭하냐. 그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내 자신도 소중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엉뚱한 짓을 엉뚱한 길로 가면요. 요새는 차 타면 시어머니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다 보면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이리 가라 저라 뻔히 아는 길도 속도를 줄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몇 킬로 남았다. 에이 잔소리 듣기 싫을 것뿐. 그러다가요. 속도 위반하잖아.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말해주고 인도해준 분들이 얼마나 교회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그것 깨닫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른 걸 얻으려고 추구하려고 찾으려고 막 애쓰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내가 기도로서 참 행복하고 힘을 얻는 부분이 없다면 나는 다른 것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 내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언약 안에서 기도로 최고로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나의 과거가 전부 축복이구나. 이런 증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